유년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었나요?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보혈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이동숙 부장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함께 기도 자세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4월 첫 주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를 화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암송 대회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지난 한 주 동안은 고집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작은 것에 참지 못했던 점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달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고난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달력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학교에서는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고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성품을 지닌 우리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영상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말씀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 복을 내려주세요. 또 한 주 동안 저희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달달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달달맨 선생님이랑 함께 해봐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달달맨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 달달 말씀 선생님이랑 외워볼 건데요. 이번 주는 리듬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어떤 리듬으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읽는지 먼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길죠? 그래도 이 리듬과 함께 선생님이랑 꼼꼼하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네,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네, 잘할 수 있겠죠?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자, 그 다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까지. 시작.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따다다다 이음으로 시작해볼게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다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해볼게요. 시작.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됐죠?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까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신약 67페이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 게임을 준비했어요. 목사님이 보여주는 초성이 가리키는 단어를 찾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초성이 이응, 비읍이라면 예배, 기역, 히읗이라면 교회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지읒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다음 초성입니다. 이응, 지읒은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초성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역, 리을, 시옷, 디귿은 어떤 단어의 초성일까요? 마지막 문제는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정답은 주,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이 단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 중 그리스도를 사용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들어볼까요? 이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지중해와 맞닿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랍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이 도시의 도로와 시설을 멋지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쳤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라고 불렀어요. 이 도시는 다른 지역의 가이사라들과 구별하기 위해 헤롯 왕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어요.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이 어떻게 완벽한 고백일까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를 조금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아직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전에는 들려주신 적이 없는 이야기였지요. 제자들아,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것이란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시던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는 펄쩍펄쩍 뛰며 말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절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너희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셔야 했어요. 이를 몰랐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모습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왕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아주 강한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왕, 그보다 더 강한 왕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동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같이 헌금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동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삶에서 주님 주신 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로 하는 유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특별히 도원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모두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동안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말씀 달력 잘하고 있나요? 이 말씀 달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